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교우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좀 건네시는데요. 어떤 질문이냐? 목사님 제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제가 이제 2024년 12월 27일 새벽 2시 30분 완도항에서 출발한 배를 타고 입도했으니 오늘부로 495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사실 이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질문이 뭐냐? 목사님 제주살이는 좀 할만하신가요? 아마 육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질문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냐면 제주 분들이 하십니다. 근데 제주 분들이 이런 질문 하시는데, 제주 최악이에요, 못 살겠어요, 빨리 육지 가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죠. 물론 저는 제주가 매우 좋습니다. 특히 이 서귀포를 저는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가급적 오래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산도 좋죠, 물도 좋죠, 공기도 좋죠, 사람이 좋죠. 그래서 저는 이 제주 땅 서귀포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코로나가 한창인 2020년에 제주에서 1년 동안 사실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정 마을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아마 이제 이세문 장로님이랑 오정혜 장로님은 저를 기억하실 거예요. 장로님 밭이 그 교회 바로 옆에 있어서 저를 한번 뵌 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커피 맛있게 타서 대접할 걸 그랬습니다. 근데 만일 그 당시에 저에게 누군가가 제주살이 어떠세요? 라고 물었으면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했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여기서 아마 저를 가장 오래 본 사람이 베셀 목사님이실 텐데,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사실 외로움을 그렇게 잘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게 좋고 혼자서도 매우 잘 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맞아요. 아직 못 갔습니다. 제가 외롭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외로움이었겠습니까? 주변에 아는 친지도 없고 또 친구들도 없으니 이 낯선 땅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낭만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외딴 섬은 제 기억 속에서 아주 달갑지 않은 그런 광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이 광야는 척박하면서도 외로운 곳이지만 동시에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신앙의 공간입니다. 6년 전 홀로 머물렀던 이 고독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설 수 있었고, 그때 깊이 체험한 하나님의 그 현존은 마치 어제 경험한 것처럼 생생한 은혜로 남아 있습니다. 10월의 어느 날 한라산이 바지부터 옷을 갈아입던 시절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정도에 눈이 딱 떠지더니 다시 잠이 오지 않아 한참 동안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억울하긴 했지만 침대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탓에 어두컴컴한 방 한 구석에 있는 기도처소에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이 기도를 한 후에 성경을 펴서 딱 읽었는데, 그날 읽은 말씀이 마치 운명처럼 제게 다가왔는데 로마서 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저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왜 죄인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말에 쉽게 동의할 수는 있었지만, 인간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가? 라는 그 말에는 쉽사리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죄인이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넘어가도 되지만, 끝까지 따져서 묻는 그것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양심상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실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남한테 해코지한 적도 없고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어야 하는가라는 그 정당한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인간은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그 완고했던 그 마음속에 들어왔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로마서 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성경책 위로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그 물방울들은 도무지 주체할 수 없었고 성경을 아득히 적셨습니다. 마치 거스를 수 없는 그 불과 학력 속에서 저는 이러한 심정을 가졌습니다. 나는 나의 의로움을 한평생 주장하면서 살아왔는데 내 자신의 이 모습은 얼마나 초라했는고. 로마서 7장 바울사도에 따르면 바울사도는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을 행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 혹은 양심에 따른 것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맹자는 인간에게 본래 타고난 네 가지 마음, 곧 사단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측은지심,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소호지심,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고 인간 안에 이런 선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맹자는 믿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성선설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 견해에 대해서 살짝 결을 달리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저 마음만 그럴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도 실행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선의 가능성을 품고 그것을 실행한다면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없어야 할 것이고 전쟁도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맹자가 인간 안에서 이 선의 씨앗을 보았다면 바울사도께서는 그 씨앗이 싹 트지 못하도록 짓누르는 그 죄의 중력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저 사람을 돕기를 바라는데 또 어떤 일이 옳은지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하는 선한 양심이란 것이 있는데 설사 우리 안에 그 양심이 있다고 한들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죄의 법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바울사도는 말했던 것입니다. 이 악이 무엇이냐면 23절에 언급되고 있는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며 기도하시기 위해 그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떠했냐면 잠에 빠졌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의 피곤함이 아니라 이 피곤함으로 인해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인간의 그 한계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함, 이것은 단순히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무능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또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죄의 법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작동합니다. 하나는 선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기를 바라는 법이요, 다른 하나는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육신의 연약함, 곧 죄의 법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법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라고 있는 그것을 나는 행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고로 인간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도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실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만일 있으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밥만 잘 먹어도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고 치카치카 하라 할 때 치카치카 하면 부모님을 만족시킵니다. 하지만 전능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 요건은 완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99가지를 잘해도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그분의 거룩함에 균열을 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의가 아무리 높게 솟구친다고 한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의에 결코 우리는 다다를 수 없다라는 사실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로마서의 통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으로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인간을 두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 한계가, 우리의 근본적인 한계가 하나님께로 도무지 다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그저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지라. 이 지점에서 바울 사도는 인간이 마주한 비참한 현실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자기 자신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바울의 사울로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향하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깨달은 한 가지 진실,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바울 사도는 24절에 자신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공고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통탄의 고백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비참한 실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통받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음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온전한 선을 행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나쁜 짓 조금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무능과 결함을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 스스로를 속이며 우리를 의롭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이 착각의 자유야말로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중산간에 떠도는 들개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 들개들은 어떻습니까? 목줄이 풀려 한라산을 자유롭게 활보하고 그 기세가 등등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 개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짠한 마음이 듭니다. 그 개들은 자유롭지만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표정이 어둡지 않습니까? 사실 개는 언제 행복을 느끼냐? 주인의 손 안에서 사랑을 충분히 얻을 때에 개는 행복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개들은 자유롭게 쏘다니지만 불행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이 더욱 비참한 이유는 그 개들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의 사상가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는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을 안다. 인간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 인간은 위대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지능이 높아서가 아니라, 말을 해서가 아니라 아주 역설적이게도 인간만이 우리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인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스스로 쌓아 올렸던 그 의의 금자탑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그는 어떠했습니까? 무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비참함 가운데서 그 3일 동안이나 그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좌절 속에서, 이 비참함 속에서 정주하지 않고 그 비참함의 어둠을 뚫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저 멀리 어두컴컴한 우주 한복판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천천히 다가오는 저 별빛처럼 그는 자신의 비참함 속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거기서 체험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의의가 무너진 그 자리에 무엇이 세워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던 이가 부름받은 사도가 되었고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마주한 그 비참함 속에서 마주한 복음의 아름다움, 복음의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즉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하신 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유일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했던 첫 번째 인간이요 동시에 마지막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셨고 더 나아가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의롭다 여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이지만 여기에서 좌절하거나 낙담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철저히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였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종전에 알던 모든 지식과 자신이 종전에 추구했던 모든 의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모두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6년 전 가을
저는 저희 비참함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비참함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봤을 때 나는 나의 전능하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 사랑은 마치 내 심장에 각인이 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아마 그날 제가 흘렸던 눈물은 내 평생에 흘릴 눈물보다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그 무릎은 을에 습관적으로 꿇었던 그런 무릎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익함을 완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복종의 무릎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과거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삶에서 비로소 주님만을 의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저 말로만 주님이셨던 그분께서 그때 비로소 진정 참된 주인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주님 앞에 꿇었던 그 무릎으로 다시금 일어섭니다. 그 전까지 내가 추구했던 모든 영광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날마다 다짐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나날이 그 길 위에 서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비단 저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사건이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사건이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무익함 속에 덧없는 희망을 두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참된 희망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주는 육신의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과 평화를 주는 성령의 법에 이끌려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비록 과거엔 곤고한 나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